나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 한계점을 적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담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안 돼, 불가능해, 더 이상 다른 변화는 내 인생에 없을 거야 라고 단정짓고 꿈도 꾸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모든 삶이 평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도 시련과 고난의 담이 아주 가득 찼었어요. 자신이 태어난 가정을 먼저 보십시오. 어머니가 넷입니다. 배다른 형제가 12이나 돼요. 그런 가정, 그런 콩가루 집안 같은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힘입다 보니까 나머지 11형제가 그를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요셉의 인생은 그때부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특별히 몸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요셉이 이제는 더 이상의 그런 꿈은 없습니다.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는 이제 수많은 담들이 수많은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담들이 계속해서 치워집니다. 여러분, 노예 인생이, 종으로 팔려가는 인생에 미래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 앞에는요, 캄캄한 담만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이미 끝났습니다. 노예가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종이 무슨 자유가 있어요? 무슨 힘으로?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한계점이 정해져 있으면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생활 그렇잖아요. 많이 배웠어도 뜻대로 되던가요?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뜻대로 되던가요? 여기서 오랜 30-40년을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항상 한계점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 그렇습니다.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이제 한계점이 있어요. 더 이상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집에서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그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피했더니 그 여인의 남편에게 거짓을 이야기하죠. 저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 하였다 합니다.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가지고 그는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노예로 생활할 때는 괜찮아요. 소망이 있지요. 내가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기대도 한 가닥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어요. 강간 미수죄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제 감옥에서 누가 꺼내겠어요? 부모도 자신이 감옥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방은요, 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그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절망이라는 단어가 자기의 머리를 짓누르고 자기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혹시 여러분, 절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머리를 짓누릅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릅니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힘을 얻으십시오. 성경을 보시다.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담을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담의 높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담의 높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돼요? 무성한 가지가 되면 그 담은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담에 집중을 합니다. 내 앞에 이런 큰 담이 있어, 내 앞에 이런 어려운 담이 있어, 내 앞에 이런 불가능한 담이 있어 하고 담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성한 가지가 되면 그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니까 우체국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담이 있어요. 그런데 우체국 쪽에 있는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가지가요, 이쪽으로 넘어와. 감나무였으면 좋겠어. 근데 아무 쓸모없는 나무야. 새벽 예배 끝나고 하나씩 좀 따먹고 갈래. 근데 감나무도 아니야. 그런데 나무 가지가 높다 보니까요, 그냥 담을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담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담의 높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성한 가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담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어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그런데 그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담들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성한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샘 곁에 있어야 돼요. 샘 곁에.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요, 자신 앞에 수많은 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담이 있었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인생에도 수많은 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같이 3,000명의 군사가 사울왕과 함께 쫓아옵니다. 그걸 다윗이, 도망자가 어떻게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가 결론적으로 시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 담을 뛰어넘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 때문에 막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한계 때문에 막히는 인생이 아니라 담을 뛰어넘는 인생, 담을 뛰어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담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성경이 기록하죠.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돼요. 무성한 가지가 되려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샘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은 성경에 보니까 시편 1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샘 곁에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그 담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가고 신앙생활은 전혀 없고 믿음 생활은 전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신앙은 전혀 없으면서 어떻게 그 수많은 담을, 수많은 한계점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은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샘 곁에 있는 나무가 되어서 무성한 가지가 돼요. 그래서 어떤 담도 뛰어넘을 수가 있고요, 어떤 한계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국이 위대한 영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국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영국이 세계 최강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보면은요, 영국의 알프레도 대왕이 통치하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있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었느냐? 성경의 일부를 번역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관심 있고 그 성경의 말씀을 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언어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가 일부분을 번역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알프레도 대왕입니다. 그가 즉위하고 나라를 통치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 당시 영국은요, 미개와 분열과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나가니까 나라가 바뀌어지는데 통일된 나라가 되고 문명국으로 발돋움하기를 시작한 계기가 됩니다. 미지의 나라에서
새로운 나라로, 떠오르는 나라로 급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그 대왕이 말씀을 부여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영국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 1세의 통치 기간 동안은요, 그가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그 성경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영국이 처음으로 세계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 기간을,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할 때는요, 영국은 국력이 세계에 편만하게 되었고 그의 영토가 세계에 산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 명성을 얻을 때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약했던 나라가 이렇게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왕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할 수 있었던 것이 여왕이요, 무슨 어떤 방법으로 이 나라를 세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왕이 하나를 지적하더라는 거예요. 그 지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2020년도에 우리 교인들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어떤 담도, 어떤 한계점도 뛰어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전교인 큐티 생활화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책을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은 끝나고 또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부터 큐티를 생활합니다. 말씀을 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슴에 두고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여러분은 무성한 가지가 돼서 2020년도에는 넘어지는 사람 없고 쓰러지는 사람 없고 안 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없고 모든 꿈과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져서 담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어 이곳에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로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와서 무성한 가지가 돼서 새로운 2020년도를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이제 다음도 뛰어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해결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적의 인생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어떤 인생이었냐면 자신에게 대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활 쏘는 자가 있었어요. 활 쏘는 자가 있었어요. 뭔가 꿈을 가지고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좀 멋지게 살아가 보려고 하니까 꼭 옆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하고 날 잘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나를 높이 세우지 못하게 하고 잘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비아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활로 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활에 한번 맞아보셨어요? 아, 목사님 저는요 직장에 출근만 하면요 매일 맞아요. 아, 우리 사장님이요 매일 쏴요. 매일 쏴. 얼마나 쏘는지 저는요 안 보이시죠? 이 가슴은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화살을 버티고 지금까지 2019년 마무리까지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화살을 쏩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그 가정에서요 요셉을 미워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에요. 자기 동생 빼놓고는 10명입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자신에게 화살을 쏘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의 사랑만 받지, 너는 꿈꾸는 자지, 너 혼자 잘났다 하면서 화살을 쏘기 시작하는데 10명이 순식간에 쏘는 거예요. 그것도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줘야 될 사람이 나에게 적개심을 갖고 화살을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화살을 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쏘던가요?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쏩니다. 어느 때는 가까이 있는 남편이 쏠 때도 있고 아내가 쏠 때도 있고 정성을 다하는 아들이 딸이 또 쏠 때도 있고 믿거니 하고 나왔더니 교회에서 또 권사님이 한번 쏘고 또 한수 집사님이 한번 쏘고 집사님이 쏘고 그냥 교회에서만 그냥 쏘이면 괜찮은데 이건 사방 천지가 다 쏘는데 화살을 맞아요. 화살을 맞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화살에 또 꽂힙니다. 또 꽂혀요. 이거 뭐예요? 너 죽으라는 거예요. 너 죽으라는 거예요. 넌 종이고 넌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으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죠. 너 망하라는 거예요. 너 끝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나 잘 되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거를 기뻐하는 사람은요 딱 세 사람뿐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 목사, 그리고 하나님. 그 외에는요 별로 관심이 없어. 이 세 분만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 보십시오. 형제들이 버려요. 부모는 아예 요셉이 감옥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화살에 맞아서 만신창이 됐어요. 여러분 화살이 이 정도 10개와 부인의 화살까지 11개의 화살까지 꽂혔으면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절망중에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너는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니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너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알을 때 너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렇게 화살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살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 맞은 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럽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 이 말은 뭐예요? 그 화살에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한 번 쏜 화살에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화살 하나에 그렇게 쓰러지는 인생이 되면 되겠어요? 화살 하나에 그렇게 절망적인 인생이 되면 되겠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대단히 소중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멸망하고 누구 때문에 잘못되고 누구 때문에 고통당하고 누구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잘되는 인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어느 누구를 원망하나 탓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성경 24절을 볼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화살이 맞았는데 10개의 화살과 보디발의 아내의 화살을 맞아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처절한 인생인데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답이 24절에 나와 있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뭐라고 그랬어요? 굳세며 그의 활은 힘이 있으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의 활은 힘이 있으니. 여러분 10개의 화살과 부인의 화살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팔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힘이 있으니 그 화살을 어떻게 해요? 뽑아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화살보다 여러분이 더 강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살 한 방 맞고서요 나 죽는다 하고 죽으면 되겠어요? 예?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화살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020년도에 얼마나 많은 화살이 날아올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보세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더 굳셌다. 여러분이 더 굳세야 돼요. 그의 팔의 힘은 더 힘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화살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빼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빼낼 수 있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실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작은 시험에도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화살을 빼고 일어설 수 있는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화살을 뽑아내고 내 몸에 박힌 화살, 그 상처, 아픔을 다 잊고 일어설 수 있을까?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24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요셉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이 화살을 뽑아내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이 화살을 뽑아내야 됩니까? 육체의 힘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기고 용서가 생기고 이해가 생겨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의 원한을 갚으던가요?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가지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왜 누명을 씌워서 나를 감옥에 갇히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처형을 했습니까? 벌을 내렸습니까? 성경 어느 곳에도 자기에게 화살을 쏜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갚는 장면은 성경에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들보다 강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화살을 능히 이기고도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시험에도 쓰러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고난이 있어도 거기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환난이 있어도 거기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남편이 이제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녁마다 들어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하면 출장 갔다고 합니다. 갑자기 얘기하지 않았던 출장이 자주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달 뒤 시간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나느냐, 어떤 사람이랑 바람이 난 겁니다. 바람이 나서 이제 집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자꾸 이혼해달라고 하더니 결국 이제 이혼을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남편을 세워놓고 위치에 세워놓고 비즈니스도 잘 되게 만드는 게 거의 공로가 부인인데 이제 살만하니까요.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에 대한 적개심이 이 가슴에 막 사무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자기 남편이 어떤 여인과 함께 지나가더래요. 근데 하필이면 자기가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더니 가슴이 또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시간이 지났는데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얹혔나 위가 안 좋나 그래서 병원에 가서 위 내시경도 찍어보고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입맛도 없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뭐 내시경을 찍어봐도 아무 없어요. 뭐 CT, MRI 다 찍어봐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담당 의사가 저기 혹시 모르니까 정신과 의사를 한번 만나보라고. 이상하죠. 한국은요. 정신과 의사 한번 만나보라면 약간 또라이인 줄 알고 안 가려고 그래. 근데 요즘은요. 이게 생활화가 돼서 정신과 담당 의사 찾아가는 것이요. 그냥 대수롭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요, 누가 나를 정신병자라는지, 아니 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라고 하냐고. 근데 이제 그 담당 의사가 한번 그래도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왜 육체적으로는 아무리 검사를 해도 뭐 원인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무슨 정신적인 것이 있나고 잘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남편은 잘 계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남편은 밖에 같이 오셨나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여인이요. 여태까지 공손히 예의 갖추면서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하니까 갑자기 쌍 욕을 하면서 그놈 얘기는 하지 말라고. 왜 여기서 내 얘기를 해야지 그놈 얘기를 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 남편과의 무슨 관계가 있구나. 알고 보니까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신과 의사가요,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분이에요. 그거요, 남편 용서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흔하게 하는 말이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는 용서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살려면 남편을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 그놈이랑 같이 죽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시간이 돼서 또 상담하러 오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분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그 마음을, 이 안에 지금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뭔가 가슴에 한이 맺힌 게 있어서 응어리가 져서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용서해야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용서해야 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교회를 한번 찾아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교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을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그놈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처음에는 용서가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요, 제 몸이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할 수 없이 그 목사님 말씀대로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그놈을 용서합니다. 그놈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한 3일 기도하다 보면 화딱지가 확 올라오는 거죠. 내가 그놈을 왜 용서해? 난 절대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 무효. 다시 아니 저 용서 못합니다. 용서 못합니다. 이렇게 매일 실경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요.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게 당신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용서가 전혀 안 되더래요. 그런데 2주가 됐어요. 2주가 지났는데요, 하나님, 이제 내가 그래 나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그놈을 용서합니다. 그놈을 용서합니다. 그놈을 용서합니다. 그러는데요, 갑자기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마음이 바뀌는데 어떤 마음이 바뀌냐면요, 그 남편이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왠지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 남편이 불쌍하게 보입니까? 사랑할 때가 된 거예요. 아내가 불쌍하게 보입니까? 사랑할 때가 된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측은하게 보이고 안쓰럽게 보이고, 그래서요, 불쌍히 여기서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이 속이요, 여러분, 뚫어뻥이라는 거 아세요? 뭐 막혔을 때 이렇게 자꾸서 뻥 땡기는 거 있죠? 그것처럼 이 갑자기요, 트림이 나오는데 아주 정말 무슨 엄청난 트림이 팍 나오면서 이게 뻥 뚫리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입으로 그러더래요. 나 살았다라는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을 용서하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데 남편이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남편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남편이 정신 차리고 정말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교회 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서 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집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데요, 그 왼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 왼수가 나타나고서요, 딱 등장을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 이전 같았으면요, 가슴이 쥐어 짜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겠죠. 근데 그를 딱 보는데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왜? 너무 불쌍해서. 어딜 헤매다가 이렇게 또 왔는가, 이런 마음에 들어왔는데요, 이 남편이요, 들어오면서 가방을 하나 들고, 나갈 때는 뭐 마치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이 돌아오고 거대한 폼 잡고 나갔는데 딸랑 가방,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다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다 하나 다 갖고 왔어요. 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가방을 딱 여는데 7만 불을 딱 꺼내더래요. 그게 뭐냐, 이거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내가 이 집을 나간 지가 7년이 됐대요. 1년에 10,000불씩 회개하는 마음으로 7만 불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면서 7만 불을 넣으면서 제발 나를 바라다 달라고,
나를 받아달라고. 내가 두 번 다시 그런 짓을 안 할 테니까 제가 받아달라고.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받아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랬대요. 나는 조건 아무것도 없다. 오직 교회만 나가면 돼. 예수 믿고 교회만 나가면 내가 요번 주부터 가겠다. 요번 주부터 가겠다. 그래서 남편이요 돌아와서 예수 믿고 7만 불도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내게 박힌 화살을 내 힘으로 뽑겠어요? 하나님 힘을 주셔야 그 화살을 뽑아낼 수가 있고, 그 전능자를 힘입어야 우리는 나를 괴롭히고 화살을 쏘는 자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뭘 못하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여러분 이 고백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잘못되고 누구 때문에 잘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무조건 잘되는 인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보니까요, 요셉은 어떠했느냐? 과거의 은혜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는 과거에 받은 은혜에 머무릅니다. 그래서요, 보통 보면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은요 과거 얘기만 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고, 내가 우리 집에 말이야 옛날에 송아지가 있었는데 금송아지였어. 금송아지 과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개 한 마리도 없어. 그러면 안 되지. 지금이 중요한 건데. 근데 과거 얘기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 속에 잡혀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은혜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보다 지금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2018년도보다 2019년도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고 삽니까? 더 큰 축복을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2018년도보다 내 신앙이 성숙됐습니까? 내가 더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까?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더 나은 인생이 돼야 돼요. 2019년도보다는 2020년도가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축복받아야 되고, 더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체험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머무르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보다 더 나은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으리니.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늘씀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그 아버지 야곱은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야곱도 선조보다 나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은 축복, 야곱도 축복을 크게 받았는데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넘어왔다고 그랬어요?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아버지보다도 더 나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보다 2019년도는 더 나은 축복이 되었어야 돼요. 2019년도는, 이제 2020년도는 2019년도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게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에요.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이에요. 한계에 갇혀서 늘 똑같은 상황 속에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번 연도보다 내년도는요, 교회도 달라지고, 여러분 개인도 달라지고, 또 영적인 신앙도 달라지고, 축복도 달라지고,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새로운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만큼으로 영적 성숙이 있었어요? 올 한 해만큼 얼마나 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방언 체험이 있었어요? 은사 체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몇 번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새로운 체험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체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축복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이번 달보다 다음 달, 다음 달보다 그 다음 달이 좋아져야 되고 이 해보다 다음 해가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 요셉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 손주 때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았고 너는 그 아버지보다 더 나은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형제 70명, 조카들까지 70명을 먹여 살리고 그 후손들을 다 고센 땅에서 먹여 살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더 나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달라져야 돼요. 새로운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2020년도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잖아요. 성전도 아래로 내려가려는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여러분이 동일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동일하신 거지 영원토록 동일해서 변화가 없어. 신앙의 성숙도 없고 연수는 작아지고 직분도 높아지고 하는데 없어.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작년보다 더 축복을 받았어요? 작년에 여러분 얼마만큼 11조를 드렸어요? 올해는 그 11조의 배가 되셨는가요? 그럼 올해 배가 됐다면 내년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배가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이번보다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한계를 지으는 거예요. 내가 담을 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담을 뛰어넘으니까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 카드가 중요해요. 그 기도 제목 카드는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적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온 뒤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받았죠? 여러분 기도 제목 저한테 제출했죠?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요, 응답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로 제목을 적는 순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적는 순간 주님은 기억하세요. 당뇨병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최수봉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6대째 믿음의 명문 가문이에요. 집안에는 보통 목사와 의사로 다 되어져 있는 집안입니다. 이분은 지금 장로님은 충북 음성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분은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리를 절단하거나 죽는 환자들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당뇨병 환자들이 합병증으로 인해서 다리를 절단하고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고통을 저는 보기 원치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들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 지금보다 더 나은 기술을 저에게 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슐린 펌프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인슐린 펌프는 뭐냐면 당뇨병이 심한 그곳에 인슐린 펌프를 꽂아 놓으면 그 수치가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도 썩지 않고 다리도 절단하지 않고 건강하게 수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것은 하이브리드 인공 췌장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것은요, 스마트폰에 앱을 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인슐린 양을 자동으로 주입하는 거예요. 앱을 깔아놓으면 내 몸에서 센서가 작동이 돼서 이게 자동으로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뇨 환자들은 어디 가서 주사를 놓고 뭐 하는 이런 불편함이 없죠. 자동으로 앱이 설치돼서 자동으로 몸이 반응을 해서 자동으로 필요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환자들이 자신이 그렇게 특별히 관리 안 해도 이 기계가 알아서 잘 관리하고 몸에게 이렇게 하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리를 절단하는 일이 없어요. 당뇨병 합부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기술을 만들어서 전 세계 66개국, 그때 당시 66개국, 지금은요 100개국 이상 넘게 지금 그것이 확장이 됐을 거라는 거죠. 이분은요, 하나님,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까지 6개 교회를 세웠어요. 물론 6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항상 기도의 제목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항상 기도하기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면서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봉헌했대요. 자기는 전 세계에 5,000개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신기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끔 지금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담을 치지 마십시오. 한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획에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왜 담을 칩니까? 내가 왜 한계를 짓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초점을 마십시오. 요새처럼 이제는 여러분 생곁에 남은 나무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담을 뛰어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2019년도 다 지나갑니다. 2020년도에 담을 뛰어넘어가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를 쭉쭉 뻗어가십시오. 쭉쭉 뻗어가십시오. 또 잘못 이해해서 다른 교회에 가라는 게 아니에요. 쭉쭉 뻗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마이애미 순복음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